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2장 본문을 중심으로 더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설교 시간이 제일 힘들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아이가 엄마와 함께 해변에서 놀다가 죽은 갈매기를 발견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이 새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 새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가 죽었단다. 그리고 이 새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의 말을 한참 생각을 해요, 꼬마가. 새는 분명 이곳에 있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엄마, 왜 하나님이 이 새를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던지셨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아이들은 죽은 새의 그 형체만을 보고 아직까지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람에 따라 천국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실체를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이들은 보고 들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실체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명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두 가지 확고한 원칙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증거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많이 오는 날 눈길을 걸어서 회사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요,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아빠를 뒤를 쫄쫄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추운 날 눈이 많이 왔는데 아빠의 뒤를 따라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빠가 물어봐요. 아들아, 이 추운데 왜 따라오니? 집에 있지 왜 따라온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그냥 아빠의 발자취를, 아빠의 발자국을 그냥 따라 걷고 싶었어요. 그래요.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차일러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이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아 가지고요, 그 아빠가 사무실에 만들어 놓은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제 아이가 부족한 아빠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도우셔서 올바른 믿음의 발자취를 아들에게
남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른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신방을 갔는데요. 그 권사님이 살면서 두 가지 후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후회는 뭐냐면요, 자녀 구원에 실패한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발자국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선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라합, 정복자와 순교자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상반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아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요, 그들의 삶에 나타난 삶의 능력, 삶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업적이 그들이 남긴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간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증거를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한 가지 성취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기라성 같은 구약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한 가지 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믿음의 성도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더 프라미스라고 해요. 이것은요,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특정한 약속을 의미해요. 한 가지 특정한 약속. 그렇다면 그 한 가지 유일한 특정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특정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구약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죽는 날까지 희망하고 바라는 것은 뭐였냐면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메시아를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생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증거는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의 39권에서 줄기차게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약 27권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약속이 성취됨을 기록한 내용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가리켜서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좋은 것.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 영생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만을 받았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와 동행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보지 못했는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물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성취한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을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의 경주자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경주자.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결국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 살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과 죄를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죄를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무거운 것은 인생의 짐을 의미합니다. 수고의 짐. 수많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모두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요, 우리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그리고 지치게 하는 원흉이에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원흉이 바로 이 죄입니다. 사단마귀는요, 죄의 거미줄을 쳐놓고 거미줄에 걸린 순간 죄책감으로 인해서 경주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죄악을 벗어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죄를 지으듯이 회개하기만 하면 홀가분하게 우리는 그 죄의 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경주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할 때에는요, 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 보십시오. 최대한 옷을 가볍게 입어요. 그리고 흡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그런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합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년 때에 2박 3일 코스로 지리산 천왕봉을 완등을 했어요. 그때 배낭을 메고 가는데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배낭 속에 쌀이 있는데 저 쌀만 버리면 가볍게 등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밥 먹는 시간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최대한 짐을 좀 줄이려고. 또 쌀이 없어지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또 버릴 게 뭐가 있을까? 속옷을 버릴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등산하기에 좋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의 우리의 경주를 쉽고 가볍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인생의 수고의 짐뿐만 아니라 죄의 짐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미쁘사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인들은 버려야 할 것을 믿음으로 과감히 버렸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세상에 죄악된 습관을 버렸어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습니까? 얼마나 그 성이 죄악으로 가득했으면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겠어요. 그런데도 노아는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죄악된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제작하는 일이 아버지 데라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우상을 숭배하기 쉬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습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육체의 정욕을 버렸어요. 혈기왕성한 시기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침실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벗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동족을 위해 싸우다가 그렇게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80세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증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인이 신문 광고에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비싼 돈을 주고
신문광고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 남편을 텔레비전과 함께 1+1으로 판매합니다. 어떤 광고라고요? 내 남편을 텔레비전과 함께 1+1으로 판매한대요. 내 남편 사면은 텔레비전도 함께 주겠대요. 그 여인이 텔레비전과 함께 남편을 판다는 광고를 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텔레비전을 끼고 사는 거예요. 지독한 축구광이었대요. 새벽까지 축구본이라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하루 끼고 사니까 텔레비전과 함께 남편을 1+1으로 판매한다는 그런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외로 많은 여인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긴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남편은 놔두고 텔레비전만 팔았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없으니까 남편이 이제 텔레비전 안 보게 된 거죠. 남편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남편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꼴도 보기 싫어도요, 함께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식구들도 함께 좋아해야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싫은데 나만 좋아하면요,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급격히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시민들이 도덕 불감증으로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급격히 몰락하게 된 거예요. 로마의 가정이 파괴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목욕탕 문화입니다. 목욕탕 문화. 이 로마의 목욕탕은요, 사교의 장소예요. 친교의 장소이자 쾌락의 장소였던 거예요. 쾌락의 장소. 남편과 아내가 목욕탕에서 문란한 생활을 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 또한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같이 문란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면서 로마가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로마 가정의 붕괴와 함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한 철학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정이 일어나면 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죄악을 벗어버림으로 믿음의 명가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내의 덕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내는 십자가를 참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무겁고 힘겨워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류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인내하며 지셨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십니다. 네 가지의 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입니다. 이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좋은 땅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결국은요, 인내하는 자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약속들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고에 따라 방주를 만들라는, 배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어요.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이나 산 중턱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끔 조롱과 핍박을 하는데도 묵묵히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도 그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배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일이 지난 후에, 배를 완성한 지 7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어갈 때 노아의 그 배만은, 그 방주만은 세상이 다다를 수 없는 6.84m까지 올라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내의 결과예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영표 선수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첩성과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000개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씩 한 번씩 뛰는 게 아니라 2단 뛰기로 1000번을 하루에 한 번씩 하기로 결단을 해요.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100번씩을 2단 뛰기, 줄넘기 100번씩을 10회로 나눠서 하루에 1000번을 했어요. 그렇게 2년을 하다 보니까요, 2년이 지난 후에 한 번에 1000개를 2단 뛰기를 할 수 있게 되더래요. 얼마나 노력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목표를 갖는데요, 3단 뛰기를 한 번에 100개씩 하기로, 하루에 100개씩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래요. 이영표 선수가 괜히 2002년도에 월드컵에 주역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력과 인내와 꾸준함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로서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응원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그 함성을 듣고 선수들이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천국에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힘차게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보십시오. 에녹이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응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에녹 자신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던 나를 보면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에녹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약삭빠른 인간의 속임수로 뺏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응원해요. 나는 술과 몸을 팔면서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줌으로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덕성교회 교회 여러분, 나와 같이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덕성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선지들도요, 천국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80년 역사 속에서 기도의 기둥으로, 믿음의 기둥으로, 섬김의 기둥으로, 사랑의 기둥으로, 전도의 기둥으로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힘차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고독과 아픔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경주를 비로소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